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50년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들은 모두 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너무 중요한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자막기 우리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기도는 우리의 뜻, 내 뜻을 구하며 소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 번만 다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며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령한 영적 은혜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특별히 기도를 통하여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신령한 영적 교통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참으로 궁극적으로 내 소원, 내 꿈, 내 소망을 이루어주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처럼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 기도는 살아있는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며 축복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온 힘을 다해 기도에 매달리지 않고는 결코 기도를 할 수가 없다. 기도를 위해 가장 좋은 조건을 마련해 놓지 않고는 결코 기도를 잘 할 수도 없다. 사단은 참된 기도에 의해 많은 패배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간교하고 날카롭고 교묘한 수단을 동원해 기도를 막으려고 한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찾을 수 있는 모든 줄을 동원해서 우리 자신을 기도에 묶어 놓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힘과 지혜로, 능력으로, 기술로 감당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기도에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오늘 본문은 야곱이 표면적으로는 20년 만에 원수되었던 형 에서와 만나는 것을 기다리지만 본질적으로는 기도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야곱의 그 일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은혜 가운데 그가 새롭게 변화되었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기도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오늘도 단비처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도로 모든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아버지께, 즉 하나님께 기도의 은혜를 구하셔야 하고, 우리가 구한다면, 기도한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로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은혜는 첫 번째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더 이상 내가 가진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더 이상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야곱이란 사람은 이미 어머니 뱃속의 태중에서 쌍둥이 형 에서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복의 상속자로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항상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상속자로 세우시는 그 때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 욕망을 불의한 방법으로 이루려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장 먼저 미련한 형 에서의 성품을 치밀하게 계산하여 이 사냥하고 집에 돌아오는 에서에게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이미 그 정하신 뜻에만 순응했다면 편안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을 텐데, 야곱의 생애는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겨루고 다투고 어긋나며 그 뜻을 방해하는 생애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또한 야곱의 인간적인 지혜의 술수는 거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미끼로 무려 자신을 20년이나 노예처럼 부려먹고 속인 그나물의 그 밥인 이 외삼촌 라반과 서로 속고 서로 속이는, 이렇게 야곱은 그의 이름의 뜻인 이 발목을 잡은 자, 이 속이는 자 그대로 남의 발목을 잡고 자기 힘으로, 이 거짓으로, 속임수로, 타락한 인간의 지혜와 술수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성경 인물 중에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욕심대로 살고, 정말 변화되기 이전에는 항상 자기 지혜로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는, 어떤 면에서 부끄럽지만 우리의 모습, 여전히 세상적이고 현실적이고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거의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는 사명과는 상관도 없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얻어내고 싶은 것만 딱 얻어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이 야곱의 모습이 정말 많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매우 부패한 인간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델이 야곱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비상했던, 항상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정말로 무엇 하나를 인생에서 빼앗겨 보지 않았던 이 야곱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치는 것입니다. 함께 창세기 32장 3절과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20년 만에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으로 쫓겨간 야곱이 이제 그 외롭고 고통스럽고 온갖 고초와 수모를 겪었던 이 타향살이를 다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 이 자신이 장자권을 빼서 원한을 산 형 에서에게 형, 내가 지금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전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6절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에서가 동생 야곱의 전갈에 아무런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속임수로 장자권을 빼앗은 이 죽도록 미운 야곱에게 그동안 못했던 피해 보복을 하려고, 여러분 에서가 지금 몇 명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몇 명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까? 400명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무장한, 칼로 무장한
야곱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역시 그간 했던 방식으로 이 상황도 타개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려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6절,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더하면 몇이죠? 더하면 몇이에요? 암산 되시는 분 550마리. 염소, 양, 낙타, 소, 나귀, 귀중한 것들을 다 에서로 보는데, 근데 잔머리 야곱이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죠.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아멘. 이 550마리 가축대를 그냥 야곱이 보낼 리가 없습니다. 세 대로 나눕니다. 세 대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에서와 만나고 또 오다가 두 번 만나고 세 번에 걸쳐 많은 가축들을 보내면서 이 무식하고 감정적인 단순한 형 에서의 감정을 풀고 야곱이 형을 그렇게 만나야겠다라는 계산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에서가 그 예물을 받지 않고 종과 가축들을 도륙한다면 가족과 함께 도망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아주 잔머리를 지금 야곱이 이렇게 수를 오늘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것만으로는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22절, 23절, 24절 상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아멘. 평소대로 했다면 이 상황도 쉽게 야곱의 지혜와 속임수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에서 형에게 직접적으로 큰 원한을 산 이 상황에서는 제 아무리 야곱이라도 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최종적으로 가장 아끼는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이 야복강을 먼저 건너게 하고 홀로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왜 이 밤에 잠이 들지 못하고 홀로 남았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지은 옛죄와 지금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지은 죄가 지금 다시 자기에게 분매랑이 되어 돌아오는 그 무서운 죄의 결과와 이제는 피할 수 없이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에 야곱이 매우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자기 지혜로, 자기 술수로, 자기 힘으로 넘어갈 수 없다고 야곱도 감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야곱이 이제 할 수 없이 오늘 그의 방법과 자기 힘과 자기 의지와 자기 계획을 멈추어 섭니다. 결국 야곱에게 있어서는 에서와 만나기 전에 이 야복강이 인간의 지혜는 전혀 사용될 수 없는, 인간의 지혜와 타락한 죄성이 통하지 않는 정직하게 자기 인식을,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 서 있는지 깨달음의 참으로 은혜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과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징계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생자가 아니니까 오늘 야곱이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야복강들을 만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좀 깨달으라고 이런 상황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더 이상은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왜 우리가 참 아프지만 이렇게 징계를 주실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 야곱과 닮은 우리가 대부분 야복강에 와서야 하나님께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야복강에 와서야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야복강에 와서야 그때야 깨닫고 그때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키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의 그릇이 되게 하시려고,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가치에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더 이상은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더 이상은 해결이 불가능한 이 야복강 앞에도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야곱이 만나는, 또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이 야복강이, 여러분,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디 서 있는지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가야 할 길을 깨닫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닫게 되는 시작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야복강을 만나신다면, 아니 만나셨다면, 아니 지금 강을 건너고 계신다면 아버지께 기도로 은혜를 구하시기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더 간절히 더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상한 심령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야복강의 인생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도의 은혜는 먼저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도의 은혜는 두 번째로 나를 버리는 은혜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살펴본 것처럼 오늘 야복강은 인간적인 지혜와 힘과 의와 능력이 다 빠져버리는 곳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가장 먼저 오늘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정말 기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스스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너는 지극히 작은 자다,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하나님께 절박하게 믿음으로 매달려야만 하는, 정말 기도밖에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야곱이, 또 우리가 만나는 야복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야곱도 처음에는 근심하고 극도로 불안해하다가 깨닫는 은혜를 주신 가운데 결국 기도를 시작합니다. 20년 전 베델에서 홀로 남았던 것처럼 야곱은 오늘도 홀로 남아 이 야복강에서 이 밤에도 늘 인생의 고비 때마다 또 먼저 찾아오시는, 또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영육간의 모든 힘을 쏟아서 눈물로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드러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심각한,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전혀 자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참으로 기도의 은혜로 내 자신을 버리고 100% 하나님께 맡기며 이제는 하나님이 좀 하시기를, 그분이 도와주시기를,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해야만 하는데, 야곱은,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시는 은혜 가운데 깨닫기는 했지만, 기도는 시작했지만 자신을 버리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함께 2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를 붙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지는 않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고, 내 욕망과 욕심은 내 것이고, 본질적으로 뿌리채 내 자신이 바뀌어지지도 않아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내 기도를 늘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나는 나대로 그냥 생긴 대로 살 것이고, 그래도 기도는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는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복강에 도착하게 하시면서 깨닫는 은혜로 기도하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영적인 현실과
그의 마음과 그의 본질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도 어떻게 보면 오늘도 목숨만 구하면 된다. 에서의 칼만 피하면 된다. 그 죄의 문제도 그냥 넘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마음에서 얄팍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야곱을 보면서 오래전 한 이 철없는 청년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철없는 청년은 한 번은 이 요즘과 같이 더운 이 8월의 여름날 주중에 이 교회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이 교회 갈 이 차비가 없는 거예요. 차비가. 그래서 그 청년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오래 생각하다가 이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들어주십니다. 이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냈어요. 무작정이 잔고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빈 통장을 들고 이 거래하던 은행의 그 ATM, 그렇죠? ATM이 현금 인출기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하게 그 은행 현금 인출기 앞에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 까마귀를 보내주시옵소서. 딱 10만 원만 보내주시옵소서. 통장에 돈이 찍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뜨고 빈 통장을 인출기에 가감하게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아쉬운지 청년은 인출기에서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기도가 내가 너무 부족했나 보다. 엘리야가 다시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한 심정으로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오늘 이곳에 까마귀를 보내주시옵소서. 5만 원만 보내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3번, 4번 이러기를 5번까지. 여러분, 이 통장에 돈 10만 원, 5만 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안 되죠. 안 들어왔습니다. 10원도 안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 철없는 청년은 다시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철없는 청년이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철없는 청년의 기도가 참 미련해 보이고 웃어 보이시죠?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습이 이 철없는 청년과 오늘 본문의 야곱과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씨름도 같이 해주시니까 그것을 계속 해도 되느냐? 그렇게 끝까지 씨름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좀 단단한 성숙된 신앙인이 되라고 야복강까지도 이끌어 가셨지만, 그러면서도 은혜로 또 오늘 먼저 찾아오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철없는 청년처럼, 야곱처럼 씨름의 자세를 절대로 바꾸지는 않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 가치관을, 내 경험을, 내가 하고 싶은 미래를, 내가 가고 싶은 길들을, 내가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 그림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만은 내가 절대로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이처럼 그 속은, 그 본질은, 그 마음의 소원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땅에서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이전과 똑같이 하나도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격렬하게 기도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을 불쌍히 여겨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본문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좋은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야곱을,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자기를 버릴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 옛날 성경으로 이 허벅지 관절이 무엇이죠? 아실 분들 다 아시는데요. 환도뼈.
씨름할 때 근원이 되는, 엉덩이에서 무릎 사이에 있는, 성경에서는 이 환도뼈가 남자의 생식기관이나 생식력을 나타내는 남성에게 아주 중요한 뼈입니다. 씨름할 때 꼭 필요한 이 환도뼈를 하나님이 완전히 내려쳐 버리시는 겁니다. 나를 버리지 않는 야곱을, 이제 더 이상 그를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씨름을 할 수 있게 하는 이 힘의 근원, 환도뼈를 아주 근본적으로 꺾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무력한 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깨달으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실제로 야곱이 자신을 버릴 수 있도록 정말 더 이상은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살아가게 하려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의 기도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혜로 살았던 야곱이 오늘 완전히 무너지는, 자신을 나를 버리는 이 상황에 대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호세아 12장 3절과 4절 상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아멘. 자기 힘으로 또 한 번 밤새도록 하나님과 격렬하게 겨루어 또 하나님께 무언가를 빼내고 싶어 했던 야곱은 오늘 자기의 힘의 근원 환도뼈를 얻어맞고 이제 울면서, 통곡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내가 100%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다 고백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근본적인 육적인 이 부패성, 깊은 죄성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를 버리고 가는 것, 하나님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나를 버리는 은혜로, 그래서 기도로 아버지께 정직하게 나아간다는 것은 마치 오늘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실제로 너무나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고 잘 되지 않는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 나를 버리는 은혜, 나를 버리는 기도를 못 넘어가지고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성품을 놓지 못하고 자기 경험을 포기하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나를 버리는 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버리고 마는 넓은 길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버리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길을 버리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 나를 버려야만 나의 육적인 죄된 성품과 내 지혜와 내 소원과 내 능력과 내 꿈과 내 비전을 기도하면서 다 버려야만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께서 기도 가운데 은혜로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은혜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은 이제 회개의 눈물로 나를 버리는 은혜의 기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밤새 씨름을 했던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 위에 있는 절수 한번 크게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데 조금 더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 이 아래 것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내가 주를 놓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간 원래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쟁취하고 경쟁하고 이기려 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도로 주신 은혜로 나는 할 수 없다는 깨달음 가운데 기도를 시작하였고 힘의 근원인 이 환도뼈를 얻어맞으며 나를 버리는 은혜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주실 그 복과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오직 야곱이 여호와의 복을 구하자 여호와의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 이름은, 야곱의 이름 뜻이 이겁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한 사람입니다. 한평생 남의 발목만 잡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속이는 사람입니다. 부패한 사람입니다. 한평생 남의 인생 방해하고 발목만 잡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말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복을 내립니다. 함께 본문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의 은혜로 자신을 버리자 야곱에게 그 이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존재를 바꿔주신다는 것이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완전히 바꿔주는 건데, 새롭게 완전히 이제는 그가 받은 은혜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야곱은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발목을 잡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뜻이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분투하신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우는 자들, 이게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국가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신 기도의 은혜로 이 어두운 밤의 씨름을 다 이겨내고 기도로 그 부패한 옛사람이 무너지고 부서져서 새 사람, 새 존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속이는 자, 남의 발목만 잡는 자가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택한 족속,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이스라엘, 그 역사의 기원이 되는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은 기도로 은혜를 경험했던 그의 평생에 잊지 못할 이 길고 긴 밤의 기도의 씨름의 사건을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30절과 3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가 이르기를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야곱은 오늘 하나님을 만난 이 야복강을 뭐라고 하는 거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하는 거죠? 분이엘. 분이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얼굴을 정말 가까이 대면하여 배웠으나 원래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내가 이 분이엘이라는 장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참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31절 아침이 다 돼서 야곱이 분이엘에서 나올 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이것은 오늘 야곱은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장애를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신체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절름발이, 불구자, 무력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야곱이 오늘 비록 장애는 갖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이제 앞으로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홀로는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축복의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환도뼈가 꺾인 상처가 오히려 은혜의 흔적으로 야곱의 몸에 스티그마 새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야복강에서 특별히 기도로 더할 나위 없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의 인생은 더욱 하나님께 붙들릴 것이고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가문과 자손의 새로운 엄청난 축복의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로 은혜라는 이 위대한 길로 들어서는 야복강 앞에 여러분 서시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누구나 인생에서 만나는 이 더 이상 인간의 지혜와 힘이 사용될 수 없는 야복강에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서 그 기도의 역사 중에 하나님을 놓지 않는 자,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순전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래서 가장 큰 은혜, 나를 버리는 은혜를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국 더 이상 씨름하며 살지 않도록 씨름을 포기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오늘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존재가 다 기도의 은혜로 새롭게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을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목소리로 아버지, 아버지, 내 평생에 기도에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정말 참으로 기도로 큰 은혜를 앞으로 경험하셔서 반드시 은혜로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을 힘있게 축복 가운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던 것처럼 존귀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아니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1절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나서지 못하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로 나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 야곱과 같이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복강에 서서도 우리는 깨달음이 없고 나를 버리지 않고 새롭게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와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어떻게 도우셨는지 깨닫게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속이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 삶에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존귀한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야복강에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은혜로 깨닫게 되고 나를 버려서 그래서 새롭게 되는 은혜 가운데 더 이상 내 힘과 내 지혜를 쫓아 살지 않고 이제는 기도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여 모든 삶을 살아낼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존귀한 성도님들 위해, 그 모든 간절한 소원의 제목들 위해, 자녀들 위해, 직장 위해, 사업장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